지난 3주간 동안 귀한 재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신동철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일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느냐에 대해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교회, 또 원수의 진을 회파하고 갇힌 자들을 구원해내는 교회,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악한 사탄을 대적하고 묶어버리고 천국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교회. 둘째 주일은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최초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교회 하나됨을 굳게 지켰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주일, 지난 주일에는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 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고 음성을 듣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늘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그 거리감을 없앨 수 있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함, 우리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무정함, 이 2가지 때문이다 하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또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번째 날입니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하는 제목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투자를 잘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없고 망해가는 기업에 투자하면 함께 망하게 됩니다. 침몰해가는 배를 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에 짐을 정리해서 빨리 안전한 배로 올라타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배를 옮겨 타는 일에 있어서 모두 천재들입니다. 너무 심해서 인간 사이에 있는 신의가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하리라. 내가 하나멜을 너에게 보내서 그렇게 말하게 할 터인데 너 그 밭 사라 하는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사촌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밭을 사라고 합니다.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벨론 군대가 몰려와서 1년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 성한 민심이 뒤숭숭한데 그런 예언을 하니까 유대의 귀족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아꼈습니다. 그와 백성의 죄를 추궁하는 예언이 듣기 거북했지만 그래도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귀족들의 손에서 건져서 자기 궁정의 시위대 뜰에다 연금시켰습니다. 연금 상태는 주거의 제한을 받지만 사람을 만나는 자유가 주어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아나돗에는 지금도 농부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년 전 예루살렘에 선교 활동하는 내 친구 목사님이 있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높은 아파트 건물인데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 베란다로 나가서 김 목사 저기 좀 봐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멀리 곡식을 저장해 놓은 큰 둥근 높은 사이로가 보였습니다. 저기가 말이야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이야. 여기서 북쪽으로 한 5km 떨어진 곳인데 예레미야가 거기 사람이야.
조카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올 때는 유다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인 주전 585년입니다. 그 무렵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유다는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불타고 있는 배와 같았습니다. 1년째 바벨론 수십만 명의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밭이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옥한 들판은 군사들의 발 아래 굳은 땅이 되어가 있습니다. 아주 울창한 숲도 사람이 줄을 지어서 걸어다니면 거기 길이 생기고 그 길에는 풀들이 전부 누워있죠. 단단한 땅이 됩니다. 아나돗의 땅들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아나돗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돗에 살고 있는 사촌이 갑자기 자기 땅을 사라고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왜 땅을 사라고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는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물을 권리가 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레미야에게 상속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마도 예레미야의 속을 뒤집어 놓고 싶어서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나라는 다 망해가는데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예레미야에게 사촌형,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내 밭이나 사시오 하고 염장을 지르기 위해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려고 그 조카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사촌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는 밭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농부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샀습니다. 은 17세겔은 오늘날 화폐 단위로 바꾸면 100달러 정도 됩니다. 100달러짜리 땅이 오죽 하겠습니까? 자투리 땅이겠죠. 쓸모없는 땅이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 밭을 샀다는 매매 증서를 만들어서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았습니다. 봉인한 문서는 오랫동안 항아리 속에 넣어두라고 하고 봉인하지 않은 문서는 누구나 보게 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문서를 자기의 비서 바룩에게 주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이 땅이 회복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농사 지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로잡혀가겠지만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왜 땅을 사게 하실까요? 땅 사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예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땅을 꼭 사라고 하셨을까요? 장차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반드시 잡혀갔던 바벨론으로부터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그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버림받은 땅에서 다시 농사짓고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언제나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다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부터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한편으로는 무너지게 다른 한편으로는 세워지게 예레미야의 예언에는 언제나 이런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사촌의 밭을 사고 매매 증서를 교환했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음이니이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셔서 사기는 샀습니다마는 다 망해가는 나라에서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비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난세에는 은이나 금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입니다. 시위대 뜰에 있는 사람들도 이 판국에 은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하러 그 쓸모없는 땅을 사느냐고 핀잔을 주었을 것입니다. 밭을 사긴 샀는데 왜 사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의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얼마나 적게 의심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마치 자전거의 페달과 같아서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만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믿음이 커지고 믿음은 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죠. 순종은 하는데 뭘 순종하는지 모르면 믿음이 없으면 올바른 순종 아니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년 넘도록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들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정말로 뜬금없이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레미야야,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내가 이 백성을 포로로 잡혀갔던 데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내 말을 예레미야야 너는 믿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레미야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반드시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한 말을 내가 믿느냐? 그렇다면 아나도스의 땅을 사두어라. 그 땅에서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을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성경적인 소망은 곧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은 감정이 아니고 소망이 넘치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밭을 사야만 했습니다. 온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되어 서 있기도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거나 취소되거나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신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화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가 없습니다. 더 빠를 수도 없습니다. 더 선할 수도 없습니다. 더 견고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만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불안한 세상에서 평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인간은 원수 노릇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화목하십니다. 인간은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십니다. 인간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절망을 말할 때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나 신뢰하느냐? 내 말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 지금 쓸모없는 땅, 말 발굽에 밟혀서 바위덩어리 같이 된 그 땅, 거기 농사 짓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돕는 손길도 끊어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말씀을 믿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비록 시간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불가능하게 보여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시간에 소망의 꿈을 꿉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망해가는 시절에도 아나돗의 밭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십시다. 아직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 성 밖에 있는 곳, 안전하지 않는 곳, 소망을 잃어버린 곳,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을 말씀하실 수 있는 일을 믿어드리고 고백해 드리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고 찬송하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이거 믿으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십시다. 은 17세겔 겨우 100불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고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까?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아나돗의 밭이 무엇이든지 오늘 믿음과 순종으로 사십시오. 그것은 용서의 밭일 수 있습니다. 사십시오. 화목의 밭일 수 있습니다. 가서 손 내미십시오. 회개의 밭일 수 있습니다. 가슴 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밭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종처럼 섬기는 밭일 수도 있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저 밭 사겠니?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너 나를 신뢰하니? 아유 하나님 난 저런 사람 아유 보고도 싶지 않아요. 개입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야. 나는 그 사람 변화시켜서 내 사랑하는 성도 만들고 싶다. 가 사주겠니? 저희 아버님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저는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님, 숙부님, 숙모님 댁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님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서 자라는데 뭐 어렸을 때 그때 당시 다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그랬지만 부잡스러웠지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의 그냥 눈에 벗어났습니다. 저 영길이 저 자식 밤낮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또 작은 어머님은 작은 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들어오셔서 지게 막대기를 들고 저놈의 자식 발모가지를 분질러 놓는다고 얼마나 나를 쫓아다니고 난 도망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도 발목이 부러지지 않고 살았습니다만 몇 바퀴를 집을 돌고 나면은 작은 어머니가 저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렀으니까 부엌에 있다 나와요. 물 묻은 손을 치마에다 닦고 나와서 작은 아버지 앞을 탁 막아요. 작은 어머니가 키가 더 크셨거든요. 그냥 둬요. 사람은 12번 바꿔지는 거예요. 야,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사람은 바꿔지니까 변화되니까 12번. 그것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어요. 난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 감사님 교회에도 그 표어가 그렇게 돼서 예수 믿고 구원이 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지금 생각해보면 9번쯤 변화된 것 같아요.
아직도 한 3번은 더 돼야 할 것 같아요. 시골에서 제가 농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강진 농업고등학교를. 그건 그때 그런 학교밖에 없었으니까. 동네에 있는 나이 드신 할머니 한 2분이 저한테, 영길아,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할래? 글쎄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네 작은 어머니가 너 고등학교까지 보내준 거 감사할 줄 알고 해야지. 이 재산 너한테 줄 것 같으냐? 이놈아, 완도에 있는 자기 친정 조카들한테 주지? 2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길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 뭘 해야 하나? 돌아가신 아버님이 국민학교 4학년 때 사람은 장사를 해야 돈을 번다면서 자전거를 돈 주고 배우게 하셨는데, 자전거를 하나 준비해서 5일장을 따라다녀야 되나? 아니면 5급 공무원 시험을 쳐야 하나? 그때는 5급 공무원이 제일 낮은 급수였습니다. 가을에 11월에 고등학교 3학년, 조금 있으면 졸업해야 되고 마음에 고민이 생겼을 때 학교를 다녀오니까 작은 어머님이 툇마리에 앉아 계시다 저를 부르셨어요. 영길아, 여기 좀 앉아라. 아, 이제 말씀하시려나 보다. 마음을 다잡고 옆에 앉았어요. 너, 서울로 한국신학대학에 가거라. 어디요? 서울이요. 아이고, 어머니도 대학은 아무나 가야 돈 있어야 가지.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태어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왔다. 너 신학대학 가거라. 그래서 생전 처음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1년 동안 신학대학을 다니다 편지를 썼어요. 이제 서울 구경도 했고 대학도 다녀봤으니까 돌아가서 노인들 60 넘은 노인들 4분 계시는데 농사짓고 잘 모시겠습니다. 득달같이 편지가 왔어요. 여기 걱정하지 말고 공부 마쳐라. 하나님께서 그 작은 어머님한테 그런 말씀 하셨겠죠.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니에요. 자기는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얼굴에 뭐 하나 바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재산이에요. 두주 속에다가 제일 높은 단위의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가득 채워놨어요. 두주 속에다. 그 돈으로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까지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새벽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 숙모님의 이름이 권종덕인데, 권집사,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 제가 아나도스에 있는 밭이 되었겠죠. 시골에 소망도 없는 소년, 자기가 생명 걸고 낳은 자식도 아닌데 너희 아나도스의 밭을 사겠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만 하시다가 저를 신학대학 보내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야 할 아나도스의 밭이 있을 거예요. 남편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자식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멀리 몸을 사린 친구일지도 몰라요.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주고, 이 사람 얼굴을 봐야 사지요. 하나님,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니? 축복할 수는 있지 않니? 그를 향해 가진 내 생각, 선하고 의로운 생각, 너를 향해 가진 내 생각, 내가 너희를 위하여 축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너희에게 축복 주길 원한다는 이 내 소원을 믿어주겠니? Can you trust me?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2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니? 난 하나님 믿어요. 꼭 그거 사라고 안 해도 안 사도 난 믿어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라. 매매 증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라.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아래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다는 내 믿음을 좀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니? 성 안의 사람들은 아직도 지도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들이 다 함락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밖에 바벨론 군사들이 쌓아올리는 흙더미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성벽보다 더 높아져서 거기서 화살을 쏘겠죠. 예루살렘은 유다 나라의 마지막 소망인데 그 소망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땅 매매 문서를 손에 들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에게 그에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 그 알량한 당신 사촌 형이 당신 땅을 샀어? 샀답니다. 사람들이 멋쓰게집니다. 하나멜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촌 형 말로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네.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네.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땅을 산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유다 백성,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외칩니다. 비록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멜의 손에 들린 그 매매 문서가 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증합니다. 땅을 사고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예레미야는 저 성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 제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니?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때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기 위해 세상에 내려간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세상에 내려가세요? 그렇다. 거기 뭐하러 가세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간다. 그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내려가세요?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자 쓸모없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간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예레미야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나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러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나돗의 밭과 같이 쓸모없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은 17개 겨우 100불을 지불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하늘과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소아시아 교회의 장로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 교회는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들의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의 생명입니다.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에, 그 사랑에 감격한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나돗의 밭처럼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짓밟힌 땅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나요? 내 가치요? priceless. 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당신 그렇게 귀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어디까지 했어요? 재산 얼마나 돼요? 나는 내 가치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내 가치는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내 가치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삶은 어렵지만, 피폐해졌지만, 손이 잡힌 거 없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이스팀이 있는 대로 높아서 고개를 젖히고 가슴을 펴고, 나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풍선에다가 공기를 주입하는 것처럼 벌떡 일어서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250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물으십니다. 나를 위하여 네가 아나돗의 밭을 사주겠니? 네 믿음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겠니? 간증해 주겠니? 현재 우리 형편이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재정적으로 궁핍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며 내 문제도 첩첩산중이고, 하나 해결하면 둘이 새로 생기고, 둘 해결하면 셋이 생기고, 이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주겠니?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하여서 네가 나를 신뢰하는 걸 세상에 보여주겠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변에 과거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 아나돗에 버려진 땅과 같은 사람들, 자기도 스스로 버리고 남들도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사주겠냐고 물으십니다. 전도하여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흘리셨습니다. 당신은 받아야 할 존귀한 사람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유대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아이고 참 존귀한 분이시군요. 저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피 흘리시고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그리고 돌아오세요. 씨를 뿌리고 싹이 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은 17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시간, 재능,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종처럼 낮추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 나성하님께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새 가정으로 시작해서 6년 만에 위디어에 처음 교회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관이 너무 작아서 10년 동안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넓은 데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부안합하게 하나님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계약을 하고 거기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한 4만 8천 스퀘어피트에 교회를 지었어요. 원 없이 쓰라고 교육부 방을 27개를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방이 없어서 떼학변 밑에서 바이블 스터디 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2003년 3월에 완공했는데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또 그 옆에 있는 학교에 처마 밑에 가서 서서 바이블 스터디를 한대요. 왜 그러냐? 방이 부족하대요. 교회가 부흥하고 나니까. 큰일 났어요. 옆에 세이빙스 뱅크가 하나 있어서 가서 혹시 이 건물 팔 생각 없냐고 그러니까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다는 얼굴로 날 쳐다보더라고. 그러던 차에 어떤 건축하시는 분이 목사님 여기다가요 3층을 올리면 돼요. 그래서 부에나팍시에 갔더니 돈이 없을 때 지었기 때문에 2층까지만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돼서 3층 못 올린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왔어요. 목사님 위에서부터 아래로 H빔을 심어가지고 3층처럼 원두막처럼 하나 만들고 거기 시루변처럼 가해를 둘리고 나면은 3층 건물 돼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정말이요? 예. 다시 가서 시에서 물어봤더니 가능하대요. 그렇게 해서 당회를 통과하고 공동회를 통과해서 3층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3층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더 필요해서 앞에 마당에 2층으로 주차장 스트럭처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 50피트 이상 되는 H빔을 깊이 위에서부터 2층 꼭대기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아래 6자 깊이 6자로 파서 거기다가 심어가지고 그 위에다 원두막처럼만, 그러면 그 기둥을 몇 개만 넣어야 되냐 그러니까 쉬운 4개를 박아야 된다고 그래서 1년 동안 벌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1년 고생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겠지. 그렇게 하기로 하고 14만 불을 지불해 줬습니다. 거의 이제 다 그림을 다 그려가고 끝났어요. 이제 곧 시작하려고. 그런데 옆에 있는 세이빙스 뱅크에서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저한테. 자기네 은행 건물 사지 않겠냐고. 아니, 산다고 할 때는 안 판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 하루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참 항상 기도해요. 제가 무엇을 마음으로 미리 결정하고 장로님들을 매니플레이트 하기 위해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거 포기하면 14만 불이 없어지는데요. 14만 불 포기하고 이걸 사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진행해야 할까요? 하루 기도하고 그 다음날 장로님들 13분을 소집을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이걸 사야겠습니까? 사지 말아야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사람은 누구나 의견이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의견 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물어보십시다. 그래서 13명 장로님들을 다 교회 여기저기 흩어지게 하고 10분 기도하고 오십시오, 당회실로. 10분 후에 다 모였어요. 어떠세요? 성령님 어떤 감동이 있으세요? 아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13분이 다 없겠다. 또 그러면 흩어져서 10분 기도하고 다시 모여보십시다. 10분 기도하고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글쎄 아직은 어떤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13분이 다 그래요. 또 흩어져서 10분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그리고 다시 해서 모였어요. YOM이라고 예수전도단에 가서 한 1년 동안 훈련받으신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목사님,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저 은행 건물을 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12분은 다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젠 흩어지지 말고 이 자리에 앉아서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성령님 주시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시 물었어요. 한 3분이, 그 전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갑자기 앞에 뭐가 보이는데 병이 하나가 보이고 깔때기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 뭘 붓는 게 보였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지요? 글쎄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2번째, 그리고 이제 3번째 그 장로님이 한 분이 얘기하고 4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한 3분 장로님이 저도 은행 건물을 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5번째 기도했어요. 조금 더 많아졌어요. 6번째 기도해줬어요. 13분이 다 만장일치가 됐어요. 저 은행 건물을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14만 불 포기하는데요? 그래도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7번째 한 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에 샀으면 좋을지. 저쪽에서 430만 불 달라고 그러는데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하고 숫자를 적어넣게 한 다음에 다 평균을 내보니 380만 불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이메일 보내서 우리 보드 멤버들이 7번 기도하고 사기로 하고 380만 불에 사기로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 그랬더니 그쪽에서 no problem. 그래가지고 380만 불에 사기로 에스크로가 오픈됐습니다. 3개월. 뱅크 오브 더 웨스트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380만 불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80만 불 다운하고 300만 불 더 론하고 기왕에 있던 론 400만 불 합해서 700만 불을 론을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 그 은행이 2달 반 만에 못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거 봐라, 이거 어떡하지? 하는 순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연결이 돼서 부사장이 만났는데 걱정하지 말고 다큐멘트가 다 됐으니까 2주간 안에 끝내주겠다고. 대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주간 안에 끝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뭘 걱정해요. 그런데 2주 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못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어요.
설상가상으로 내가 전화해서 조금 에스코트 기간을 늘리자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이고 깨자고 어떤 개발업자가 캐시로 다 사겠다고 나섰다고. 큰일 났어요. 새벽에 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캐시로 사버리지 그러세요. 말처럼 쉬우면 그 뭐 어려울 거 있겠어요? 캐시 300만 불이 어디가 있어요? 예,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아 이렇게 되어 있다. 야 목사님 그 캐시 300만 불만 있으면 오늘 오전에 집어넣으면 오후에 우리 리지스터가 바꿔져서 우리 감사님 교회 건물이 되고 땅이 되는데 참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미 에스크로 다 지나갔는데. 아니요, 우리가 사인하기 전에는 그 에스크로 깨진 거 아니에요. 정말요? 그 회사에 고문 변호사들 있어요? 둘이나 있어요? 물어보세요.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뭐예요?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어떤 은행이, 한국계 조그만 은행이 저를 찾아왔어요. 론 담당하는 분하고 지점장하고, 목사님 론이 필요하시다면서요? 예, 한 700만 불이 필요해요. 우리가 해드릴게요. 되게 큰 은행들도 다 못하겠다고 손 털었는데 그 조그만 한국은행이 이 고지가 들려야죠. 아이고 고마운 말씀이긴 하죠. 목사님 우리가 해드릴게요. 정말 해주세요.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아침에 얘기했던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어제 왜 캐시로 사버리지 그러세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한 달 후에 사용할 사업자금이 400만 불이 있어요. 갖다 쓰세요. 한 달 안에만 가지고 오세요. 뜨거운 감자가 내 손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다가 그 교회에서 사표내고 떠났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담대함이 와요. 내 평생에 그런 돈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장로님들을 모았어요, 저녁에. 근데 저보다 우리 장로님들은 믿음이 더 커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는 그 빌려갔다는 증서를 쓰라고도 안 하고 필요 없어요. 갖다 쓰세요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도 인사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그거 쓰십시다. 그래서 영어로 쓰고 장로님들이 다 그 밑에 사인을 했어요. 연대 보증 사인을 해서 13분이 다요. 내 속으로 우리 장로님들은 나보다 믿음이 더 크다. 안 되면 어떡하려고 이러실까? 그리고 아무도 걱정을 안 해요. 그 다음에는 난 그 은행에 밤당 이틀이 멀다고 전화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틀이 멀다고. 목사님 전화 좀 그만하세요. 다 됐어요. 긴 얘기 짧게 해서 24일 만에 300만 불이 아니라 700만 불의 론이 나왔어요. 왜 그때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뒤에 알았죠. 2008년 9월 14일에 리먼 브라더스 론 해주는 컴퍼니가 서브프라임 론 막 해서 막 하다가 펑크가 나가지고 부도를 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은행이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론이 다 셧다운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부도가 났어요. 그게 2008년 9월 14일부터입니다. 그때입니다. 바로 그 주간입니다. 그 전 주간부터. 그런데 이 한국계 조그만 은행은 자본금이 적으니까 이거 적으면 또 은행 감독원한테 들을까 봐서 이걸 좀 늘리려고 자본금을 늘리려고 CD를 2배의 이자를 주겠다고 한국 신문에다 광고를 냈어요. 한국 사람들 가지고 있는 돈이 어디로 갈까 하고 있는데 그 은행으로 다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놔야 론을 해줘야 자기들도 먹고 빌려준 사람도 갚을 수 있는데 두 갑절로 놀 데가 없어요. 근데 감사님 교회가 론이 필요하대. 그 교회 같으면 믿을만하대. 와서 막 자기네들 돈을 써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24일 만에 나왔어. 300만 불짜리 수표를 가지고 가서 그 장 집사님, 권사님을 만나서 한 달 안에 안 나왔으면 어떡하려고요? 이걸 우리한테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눈물이 줄 흘리면서
하나님 돈인데요, 뭐.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마음의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끝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제 옆에서 한 분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가 잘못 생각했는가 봐요. 우리 기도가 잘못됐는가 봐요. 이런 분이 없어요. 말도 안 해요. 나보다 더 커요, 믿음이. 든든하게. 그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 되어지는 과정을 다 온 교인들이 알고 은혜 가운데 들어갔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에 이르러서 그의 놀라운 계획을, 앞으로 있을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화면에 말씀이 나올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절망적 사회에 소망을 선포하는 뿔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특별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신동철 담임 목사님께서 3개월의 안식월을 지내고 계십니다. 이 기간은 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앞으로의 목회에 있어서, 앞으로의 나성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찾기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돌아오시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우리 모두 아나돗의 밭을 사십시다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밭이 무엇이든지 간에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온 장로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목사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나성 한인교회가 다시 한번 이 LA 지역에 새 생명의 불꽃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